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뭘 써 있고 성경의 내용이 뭔지 큰 틀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새로운 분들은 이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귀에 쏙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듣다 보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는, 그러나 성령께서 특별히 오늘 또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증언한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에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이 재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그래요.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까 곁에 누워있던 자기 부인이 간 곳이 없어요. 그 아내가 누웠던 자리에는 성경이 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니까 두 여인이 맷돌을 갈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었다, 이런 구절에 빨간색 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아들 며느리가 자는 방을 들여다보니까 그 방 안에 똑같은 성경 구절에 빨간색 줄을 그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이 장로님께서 정신이 반짝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가족들이 어디 갔기에 나만 남았나.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은혜해 봐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이제 열심히 가는데, 온 교인들이 목사님을 예배당 가운데 세워놓고 야단이 났어요. 목사님을 밀고 당기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글쎄 다른 교회 신자는 다 들려 올라갔는데 우리 교회 교인만 들려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고. 우리 교회만 지금 들림받지 못했다. 목사님이 재림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줬더라면 우리도 준비해서 우리도 올라갔을 터인데 재림을 같이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만 들려오지 못하고, 어떻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아우성을 치며 큰 소동을 일으키는데, 갑자기 곁에서 자던 자기 부인이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다는 거예요. 꿈을 깨고 나서 자기의 과거 신앙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재림을 확신했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이 문제는 세계 역사상의 큰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간절한 재림의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세상을 떠났다고 이제 오후에는 그분들에게 찾아 초문을 한다는 분들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1년이 돼서 시골에 식구들이 모여서 산에서 예배 드리고 또 한 25분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나누고 또 떡도 해서 떡을 돌리고 그러면서 이제 늦게 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 산소에 가서 정말 마음속에 기뻤습니다. 육신은 땅에 묻혀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어머니 영혼을 품 안에 안고 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무덤에서 나올 것이고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또한 재림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 날 우리 모두 함께 어머니를 만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았는데, 오늘 예수 믿는 모든 분들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지만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예수 믿으면 재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있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 처음 보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중심점이 뭐냐면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런데 재림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재림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려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서신을,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먼저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란 말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강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건 지금 환난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래 격려해 주고 그리고 어떤 나름 심적인 위로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 우리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면서 위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를 잘못 오해해서 주님의 날이 이뤘다고 유언비어를 떠들이고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수님 재림한다고 날짜를 정해놓고 한동안 방송국에서 기자들이 다 털어놓고 대한민국이 소동을 하고 세계 모든 기자들이 한국까지 와서 다미 선교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원래 안식교에서 이 1884년도에 이미 미국에서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는 화이트 여사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세계가 소동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잘못된 교회, 잘못된 이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뺏기고 육신도 살상 희생당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이런 이단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잘못된 예수 재림론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재림인데 일하면 뭐해? 돈 벌면 뭐해? 아 예수님 곧 오는데 공부하면 뭐해? 나 대학 안 갈 거야. 공부 안 할 거야. 이런 일들이 한동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데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만 소동하는 게 아니라 사회 자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독교가 특히 종교가 어느 종교든지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나라에 세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그것은 종교의 본질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더 건강해야 합니다. 그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그 무모한 잘 믿어보려고 했던 성도들이 그만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이 파탄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지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서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예수 재림론이 너희들 지금 현재 잘못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 2장, 3장. 여기 보면 논리 전개와 말씀하는 순서 등을 주목해야만 하는데 왜냐? 여기에 절묘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를 등한히 여긴다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의 생명력과 재림신앙에 대한 확고한 바른 신앙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장으로 가면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1장의 중심이 뭐냐? 주님은 분명히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릴 강자 임할 임자입니다. 예수께서 초림의 강림이지만 이번에는 재림의 강림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에 완성하게 해서 이제 재림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재림론과 종말론을 여러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세상에 종말론이 굉장히 잘못된 종말론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만 잘못된 종말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의 잘못된 종말론도 있어요. 또는 도교의 잘못된 종말론이 있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살기 힘들고 혼란할 때 어지러울 때 이런 혼미할 때 이런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혹세무민해서 백성들이 고생하고 사회에 잘못된
영향을 끼쳐서 사회가 무질서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재림신앙은 굳게 갖되 성경적인 바른 재림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그렇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광신적인 재림신앙을 시정에 하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다시 중요한 것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 붙는데 기름 붓는 격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영광스러움에 있고 바울의 확고한 믿음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떻게 하면 인간이 나아갈 수가 있을까? 기독교뿐 아니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적인 인물입니다. 종교 심리학을 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인간이 약하다는 거예요. 인간 누군가를 붙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종교를 만드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에 그만 인생을 망친 분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신을 만나느냐, 신을 찾아가느냐,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이 필로소피에는 사실은 지혜를 사랑한다는 의미거든요. 어떤 지혜냐? 이 세상의 지혜와 진리는 뭡니까? 생명처럼 귀한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서지 못하는 것 자체가 공의 앞에 서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공의 앞에 날 수가 없는 게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에 심판이 있다고 5절 7절에 강조하고 있어요. 1장에 보면 예수의 재림은 하나님의 공의와 결부된 문제로 확고부동한 진리를 여기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명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림이 없으면 심판도 없다.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도 없다.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강림하신다고 오늘 6절 7절에 말씀한 말씀 보면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 말은 당대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로마의 시대에는 로마의 원형극장에 일주일 동안 사자를 굶겼다가 사람에게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갖다 그냥 입혀버렸어요. 그럼 사자들이 일주일 동안 굶었기 때문에 짐승을 보고 와서 양과 염소를 그냥 집어삼켜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희생을 시켰습니다.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모든 것 고난도 다 뺏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환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환난을 갚으시기 위해서 예수 재림하신다.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갚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공의 앞에 죄인입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의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설 수 있는,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갖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의 재림에 확신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이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함으로써 지금도 환난 중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소망을 잊지 말고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러 오신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역사하신 대로 믿음으로 예수의 대속의 의를 입는 자들을 영접하러 오신다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라. 1장에 환난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6절에 2번, 7절에 1번. 근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고난당한다 이런 쪽이 아니라 목숨이 달아나는, 생계를 할 수가 없는, 집도 뺏기고 사회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난도, 국민의 고난도 다 박탈시키는 이런 환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광도 4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9절, 10절, 12절에서 4번씩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여 함이니라. 그 영광을 받는 얘기는 환난 속에도 믿음의 변절지 아니하고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한 너희들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고 또 나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들도 환난당한 성도들에게도.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함께 변화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예수의 재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들은 9절에 보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 그 말입니다. 이 점에서 놓쳐서는 아니 될 것인데 그건 뭐냐면 12절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주의 이름입니다.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오늘 이사야 48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하게 되는데 만일 재림이 없다면 구원 계획은 미완성으로 그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이름과 명예는 어찌 된단 말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고하다는 것이 바울의 논증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한국의 이단들 중에 예수 재림론을 잘못 강의하고 주석서를 내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재산을 갖다 축적하는 교주들, 그러나 바울은 돈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집도절도 없습니다. 바울은 도리어 핍박받았습니다. 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또 하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이단들, 한국의 잘못된 유사 종교 이단들은 성도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심지어 건강한 교회까지 산 옮기기에 바쁘고 소송을 걸어서 신자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빼앗고, 그래 한국의 교주들의 재산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참 진리를 증거하는 바울은 자기 있는 것까지 벗기고 오히려 텐트 메이커가 돼서 이 텐트를 만들어서 생기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았는데, 한국의 잘못된 예수 재림론을 가르치는 이단들은, 왜 요한계시록만 강요하는 그 이단들은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 재림하는데 웬 돈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 다시 온다는데 왜 교주들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상상할 수 없어요. 신천신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참된 지도자냐 거짓 지도자냐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리는 양을 죽이고 도둑질을 온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양을 살리러 오셨어요. 자기를 모든 걸 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진리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경험에 의존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냐입니다. 저들을 감상을 의로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의로와 격려와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재림 전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장을 말씀하신 2장에서 보면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본론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2장 2절을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거나 두려워거나 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어요. 한국의 이단 지도자들이 세대주의 이단을 갖다 주장해가지고 세대의 종말론, 예수님이 세대주의 종말을 주장하는 사람들 치고 거의 참신한 지도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망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망친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은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게 되고 8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의 재림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요. 한국에도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를 부인한 자요. 성경을 부인한 자요. 성경을 변경한 자요. 성경을 강함한 자요. 여호와 증인도 여러분들이 구분 못합니다. 우리가 전공자가 보는데 헬라 성경을 보면 헬라의 원어 성경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자기들 교리에 맞춰서. 그게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이런 한국의 잘못된 성도들이 아니라 그 성도들은 잘 믿어보려고 갔는데 잘못된 지도자와 교회를 만나서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결국에는 속았다고 깨닫고 나온 사람은 몇 사람이 불가한데 한 번 중독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해요. 그 말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어. 안 들려요. 안 들려. 여러분, 잘못된 교리의 중독에 빠지면요, 무슨 말해도 자기 말이 절대적이고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서 이제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났을 때 통탄하게 되죠. 내가 잘못 지도자를 만났구나. 여러분, 신천지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직접 가르치고 했던 강사들, 거기에서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 현재 저 구리에서는 그분이 연구소가 있고 그 교회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강사였어요. 자기는 거기 목사였어요. 자기는 거기에서 교리 교육을 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절대로 옳다고 그 말에 설득을 당하지 않고 있어요. 한 번 빠지니까 나오질 않아요.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그 교리에 세뇌를 당하면 사람이 완전히 머리가 아주 굳어져서 더 이상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8, 9절 말씀 보니까 주의 재림 전에 그리스도가 먼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죠.
근데 또 하나는 말하는 믿음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의 특성이에요. 이때 진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자들이 미혹을 당하게 된다 그랬어요.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불법이 뭡니까? 성경을 부인한 자거나 성경에 가감하거나 성경을 제멋대로 이어령 비어령을 해석하는 거죠. 고에 걸면 고거리, 기에 걸면 기거리.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반드시 예수 재림하시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바울은 1장에서 재림의 확고한 말씀을 한 후에 2장에서 바른 재림신앙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의 결론적으로 보면 승천으로부터 재림까지 교회가 지켜야 할 일들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3장은 1장, 2장을 통해서 말씀한 바를 이 적용한 분인데 3장 1절에 그랬잖아요. 끝으로 형제들아. 바울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책임이 있다.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할 때까지 교회가 지켜야 할 일들이 있다. 그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도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라. 이는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파에 있음을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김기성 권사님은 송병희 집사님 따라서 3단, 2단지까지 새로운 신자를 온다고 했으니까 갔는데 바람 맞았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전했던 복음은 하나님이 결단코 잊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으십니다. 반드시 그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 말은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싸움꾼 되라는 얘기 아니라 비진리에 대해서 속지 말아라. 그런 잘못된 그 교리에 너희가 속아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주님이 오신 날까지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행위에서 떠나라.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떠나라. 잘못된 이단에서, 잘못된 교리에서 떠나거라. 교회는 성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 부끄럽게 하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성경을 바로 알려고 이렇게 성경을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잘못 알면 여러분들이 이단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가만히 있으니 여러분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을 여러분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과 상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는 이단들과 사귀지 마라. 그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징계가 불가피함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그래서 결론은 1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이고 2장 그들의 적그리스도 이단들의 불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장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로 책임이 있는데 그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고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우리의 몸된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켜라. 이것이 보수입니다. 그 보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불법을 묵과하실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공의는 심판 곧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1장 9절에 영원한 멸망과 2장 16절에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의로가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생으로 갈려지게 되는데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